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 땅의 곳곳에서 또 싸움하는 소리와 또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바벨론 땅 곳곳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는 것은요, 그들이 사실은 이렇듯 전쟁을 통하여서 싸움을 통하여서 일어난 나라였기 때문인 것이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라고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사실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을 통하여서 군사력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 문화와 도성들을 쌓아 올렸던 바벨론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교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관련돼서요, 23절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들이 바벨론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더불어서 싸운 행위가 뭐냐? 하나님과 이들이 어떻게 싸웠냐? 여호와께 대하여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군사력과 권세와 또 그들이 일으켜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어지는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죠.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교만한 자가 결국 걸려 넘어질 것이다. 바벨론의 그 강성함과 교만함은 그들이 가장 강대하였을 때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70년이 채 안 되어서 바벨론 그 강대한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한 인간의 삶으로 본다면은 짧지 않은 아주 긴 세월이지만요. 예, 한 국가나 민족의 세월로 본다면 70년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세월인 것입니다. 왕이 한 두 번이나 혹은 세 번 정도 바뀔 그런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의 왕 중에서 가장 그 잘 알려진 왕이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 때에 이르러서요. 뭐 두 대, 세 대, 3대도 가지 않아요. 나라가 절단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가장 강성했을 때 사실은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도 이 고대 문명 중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론 지역, 지금 이제 그 중동 땅 지역에 지금이 아마 이라크가 있는 그 이라크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일 텐데요. 옛날 그 고대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굴을 했어요. 그거를 성서와 성경과 다른 여러 이제 고대의 이제 서적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대하여서만 듣고 있었다가 사실은 그 제국의 그 도성을 그 발견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그 도성을 발굴해낸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래의 일이었어요. 한 100년 조금 더 지난.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났던 거예요. 이름이 공중정원인 거예요. 공중정원. 예,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정원이고 가든이고 도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너무 화려하고 대단했던 그런 문명이었던 거예요. 예, 그 당시의 어떤 그 기술이나 학문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엄청났던 어,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호와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만은요 가장 경건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장 또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이 치명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독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듯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하고 아름답겠냐, 너는 됐어라는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이렇듯 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함과 또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또 그러한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경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싹틀 수 있게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만큼 그런 그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의 무너짐이 느부갓네살 왕 개인이 당한 일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중앙에 세상 중앙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온 세상의 모든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이면서 살고 있다가 그만 그 나무가 꺾여서 뿌리만 남고 잘라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 왕이 바로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자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이렇듯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왕에게 해당되지 않고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니엘이 되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그 꿈과 같은 일이 닥치게 되잖아요. 그가 자기가 이룩해 놓은 그 바벨론의 화려한 공중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그 궁정의 아름다움과 건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 나라는, 내가 이 왕궁은 나의 권세와 힘으로 다 세웠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했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이룩해 놓은 세상의 유일한 절대자,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 대하여서 모반 반역 사건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이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다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는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그렇듯 이 왕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발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나게 되어주는 완전히 엉망인 도무지 꾸미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그의 왕의 자리에 앉혀줘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받는 운명, 특별히 자기들이 다른 열방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들 나라를 그렇게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웠던 그 방법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스캔해보고 혹여라도 내가 경건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혹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자고하고 또 내가 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항상 유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주님께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요, 교만한 자에게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그 앞에서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함으로 여호와와 더불어서 싸웠던 바벨론은 결국 자기들이 열방에 향하여서 그러했던 것처럼 군대들에 의하여서 싸움과 큰 파멸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교만함과 무너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이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안전하며 위로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10월 22일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